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다다르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이들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온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지 고민해보지 않은 크리스천도 없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속이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이들이 없기에 그냥 묻어두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싶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에 대한 실마리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외면하시겠다고 말한 대상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헛수고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잠언 15장 8절이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유가 명쾌하게 답변이 되었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는 하지만 과연 내가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였다고 인정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기에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뼛속 깊이 인정했더라면 이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터이고 그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면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테고, 과연 그랬다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내려왔겠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기도가 외면받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수긍은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폐용무도한 죄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성경을 찬찬히 정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겠지만 그동안 목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죄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쳐 왔는데 새삼 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에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우상은 타 종교의 신상을 일컬었지만 우상의 정의는 나무나 돌, 금속을 만든 신상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폐용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짓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자, 무리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최우선의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여 제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낀다면
옷상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폐역한 죄인이며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세뇌가 된 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는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하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돈이나 자녀, 부모, 형제, 직장, 명예 등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내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이 본질상 진내의 자녀인 귀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비추어 죄를 낱낱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고 계세요. 아니라면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는 폐역무도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셔야 비로소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